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게로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또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디아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17제는 해실이요 18제는 핫빛에스요 21제는 야긴이요 22제는 가물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본문 24장에 이제 레위 가문 가운데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직을 맡은 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직은 처음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또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본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즉 부정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어떤 그 예배의 규례, 제사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규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죽고 나자 그 다음 셋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앞서 첫째와 둘째는 자식이 없는 상태로 일찍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계속 유지가 존속이 되었던 것이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들에게 특별한 어떤 공로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보면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또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론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한 주, 두 주, 세 주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제 죽었나 보다. 산에 올라가더니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몇 날을 뭐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한데 굶어 죽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이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아론이 그 기세에 못 이겨 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뭐 금귀고리 금목걸이 금구치를 좀 갖고 와라. 그걸 모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을 아론이 주도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 일에 아론은 핵심적으로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핵심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봅니다. 모세는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론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니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당신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25절에 가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자, 아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던 핵심 인물이 바로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론이 이와 같은 일을 주도했다, 핵심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 기도로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 또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론 자손의 제사장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 시대로 흘러옵니다. 다윗 시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은 엘르아살 자손의 사독과 이다말 자손의 아히멜렉, 이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맡아서 섬겨왔어요. 자, 이들이라기보다는 이 두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엘르아살은 그 아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사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대를 지나서 사독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계보를 따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독과 아히멜렉을 이야기한 것은 이들이 제사장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 헷갈리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제사장은 뭐고 제사장은 무엇인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또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한은 굉장히 큽니다. 제사장은 다른 레위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진 성소와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관장하고 이것들을 진행하는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뽑을까? 제사장들이 모여서 한 명을 추천해서 뽑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아론이 죽고 나서 그 대제사장직을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어받습니다. 대개는 장자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직이 위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이어받았고 또 엘르아살이 낳은 아들 중에 누군가가 또 그 대제사장직을 위임받아서 그렇게 쭉 이어오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 그 사무엘 어린 소년 사무엘이 나올 때 1장 2장에 보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 그런데 이 엘리는 그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로 이어지는 그 족복 가운데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 엘리는 그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의 그 계보 속에 나오는 인물이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장자로 계속 이어졌다라면 엘르아살을 통해서 쭉 이어져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 막내 아들인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의 계보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 나온 것일까? 이것을 보면 대제사장의 계보가 장자를 통해서만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주권 아래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독은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의 족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아히멜렉은 넷째 이다말의 족복 가운데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이 지금 다윗 시대에는 어떤 제사장들의 어떤 수장격인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냐?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제 늙어서 이제 힘이 없을 때, 그때에 첫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제 본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왕위에 세우지 않고 다른 아들을 세울 거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장자인데 왜 나를 놔두고 다른 아들을 왕위를 세우려고 할까? 내가 이제 아버지가 늙어 힘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고 군대 총사령관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반역을 꾀하듯이 스스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공포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함께 군대 총사령관과 더불어서 요압과 더불어서 아도니아를 왕위에 세우는 일에 이렇게 함께 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아도니아 대제사장을 파면해 버립니다. 대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그를 추방시켜 버립니다. 멀리 어떻게 추방이 이렇게 추방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직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사독에게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독에게로 옮겨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대제사장직은 거의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그 직을 감당할 수 없이 늙어 힘이 없을 때까지 감당을 하고 그 아들에게로 넘겨지는 이러한 것이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다른 이제 아론의 핏줄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 두 핏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건너가면 또 달라집니다. 신약으로 건너가면 이때는 기간제처럼 대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직이 감당하거든요. 대제사장 보면 가야바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2명의 제사장에게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이렇게 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24개의 어떤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전체 제사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전체 제사장들을 24 반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반차가 한 달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차가 한 달을 봉사하면 1년이 12달이니까 한 절반 정도의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한 해 이렇게 해서 2년 터울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론의 자손이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그냥 당연히 제사장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이어도 제사장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들 가운데 선택된 인물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이제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추려서 24개의 반차에 포함시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데,
그 이 반차 한 반차에 대략 제사장이 한 25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24개 반차면 제사장들만 한 500명 정도의 규모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500명이 이제 한 반차에 25명씩 한 달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반차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제사장으로 선택되지 않은 아론의 자손들은 그럼 뭘 합니까? 그들은 레위인들처럼 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의 보조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 여기를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반차 16반차를 주고 이다말의 자손에게서 8반차를 주어서 24반차를 맞는 것이죠. 그럼 16반차면 25명씩 곱하기 16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엘르아살의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머지 이다말에게로부터 8반차, 그러니까 25 곱하기 8 하면 거기에서 이제 이다말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들이 합이 한 500명쯤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한 반차에 25명이 한 달을 봉사하게 되는데 제사장의 봉사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25명 가운데에서도 한 두세 명 정도만 이렇게 한 달 동안 봉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조 역할처럼 하고 이렇게 두세 명만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오죠. 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비에 뽑혀서라고 하는 것은 그 반차,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인데 8번째 반차에 속한 8번째 반차가 돌아온 거예요. 한 달을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한두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사장직을 하는 그 제비에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그래서 분향을 이렇게 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어도 제사장으로 이제 그 아론의 자손이지만 그 반차에 속한 500명에 속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자손이. 근데 그 가운데 선택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이 24반차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굉장한 일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25명의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두 명 정도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확률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뽑혀서 제사장으로의 직무를 성전에서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본인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어도 일평생 한 번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대형 교회에서는 뭐 자기가 뭔가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거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추려서 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찬양대를 뽑는다, 오디션 봅니다. 우리는 찬양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숫자가 많이 없으니까 네 봉사 없어서 해주십시오 하는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뽑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오디션을 봐가지고 찬양대도 세웁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직분을, 그 봉사 일을 감당할 때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사장으로 뽑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비 뽑히는 데서 뽑혀가지고 제사계 직무를 한 달 동안 감당하는데 내 평생 한 번 있을 수 있는 이 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섬기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 중소형 교회야 봉사자들이 없어가지고 봉사자 때문에 막 일하는데 봉사한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마지 못해서 그냥 사람들 눈초리 봐가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러나 우리는 내 시간도 없고 내 편안함을 위해서 봉사 헌신보다는 그저 이렇게 편안하게 유지하는 정도로만 생활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정한 부르심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순종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 은퇴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갑니다. 하나님 온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입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이 최선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에게 나머지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 삶이 드려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레부터 있을 우리 교육부서 아동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있을 2월 월삭 새벽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